요즘 주말 저녁에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꽤 높은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제목이 이제 하나뿐인 내 편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불쌍한 여주인공이 재벌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참 재밌는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극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이제 모든 게 막 뒤죽박죽되고 난리가 납니다. 명이야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주인공 괴롭히는 막 시어머니 동서들 막 욕하고, 일명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흔듭니다. 이제 사실은 치매에 걸린 노인인데요. 이제 이 치매가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이에요. 이제 가끔 치매가 옵니다. 가끔 치매가. 그래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평소에는 점잖은 만화님인데 이 치매 증세만 나타나면 막 마음에 안 들으면 욕하고 난동 부리고, 하여튼 이 명의가 나타날 때까지는 막 폭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한 캐릭터를 보면서 저는 괜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동서에게 구박받고 할 말 못하고 기죽어서 저 구석에 가서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 불쌍한 주인공이 그냥 어디서부터인가 어디선가 막 바람과 같이 전투력 최강의 여전사가 나타나서 그 상황을 다 뒤집어 놓는 걸 보면서 막 웃습니다. 속이 시원한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그 귀부인이 이제 평소에는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책 읽고 고상하게 앉아 계십니다. 근데 막 치매만 오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캐릭터가 나타나면 저도 좋아하는데, 여기 뭐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캐릭터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감옥을 탈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주 저런 치매면 뭐 괜찮겠다. 스트레스가 가끔 풀리는 치매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실은 올가매는 감옥들이 있죠. 연세가 드실수록 사실은 몸이 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육체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사회적 관계를 잘 못해서 교제가 끊어진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어요. 이제 그런 감옥에 갇히죠. 사람마다 사실은 자기를 가두는 감옥들이 다 존재합니다.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감옥들이 하나 둘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옥을 싫어해요.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이 감옥이 나에게 죽음의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한두 가지씩 감옥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뭐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탄탄대로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도 물론 그 중에 있지만 반대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라 하고 쫓아내요. 그럼 이제 다른 도시로 가요. 나그네 인생이죠. 거기서 또 뭐 합니까?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면 또 잡혀요. 그럼 또 감옥에 가요. 그럼 또 여기를 다시는 오지 말라고 또 쫓겨나요. 저는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건 일단은 감옥부터 한번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뭐 결론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 감옥이 어떻게 생겼나, 여기는 좀 시설이 좋은가.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욕 먹고 감옥에 갇히고 또 쫓겨나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어디를 돌아다녔냐면 광장과 이 감옥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좀 반어적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갇혀서 더 자유를 누립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상, 그 사도 바울의 글은, 편지는 다 이 감옥에서 썼어요. 갇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했고, 그리고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옥에서 샘솟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고, 하늘을 치솟는 능력을 어디서 받았냐면 이 감옥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어진 힘으로 사실은 세상을 승리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둘 때에는 다른 데 못 가게, 그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려고 가둬놨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을요 자기 마음대로 용도로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을 수도원으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다고요? 여러분, 수도원은 기도원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수도원과 감옥은요 몇 가지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도 있습니다. 일단 수도원하고 감옥은요 담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오게 담이 높아요. 공통점이에요. 밖으로 출입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 들어가면 정말 못 나와요. 어떤 수도원은 거기를 들어가면 이제 살아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시체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수도원 중에는 한시적으로 피정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또 일주일,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도원도 있지만, 여하튼 한 번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자유도 없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수도원과 감옥은 또 차이점이 있어요. 감옥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는 억지로 들어가요. 누군가 잡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은 내가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갑니다. 감옥에 오래 있으면 죄를 안 지는 사람도 그 안에 있으면 죄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저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더 깊게 드러나요. 근데 수도원에 오래 있으면 영성이 드러납니다. 감옥에 있으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수도원에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조금 과한 표현으로 감옥은 지옥으로 통하는 곳이고 수도원은 어디로? 천국으로 통하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지옥으로 통하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를 뭘로 바꿨냐면 천국으로 바꿨어요. 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들어가면 거기를 기도원으로 바꿔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거기를 수도원으로 바꿔요. 우리의 인생 행동에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몸이, 내 의지가, 내 자유가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놓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야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자리가 곧 감옥이 돼요. 나를 딱 가다 놓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원이 돼요. 똑같은 고난의 시간인데 내가 원망을 하느냐 감사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꾸 앞과 뒤와 옆이 막힐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원망과 불평 가운데 가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갇히지 않는 자유를 누려요. 내 몸은 지금 얽매여 있으나 하늘을 향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심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로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이 감옥문을 열었어요.
진짜 기도함으로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일도 있나요? 앞뒤가 좀 막혀 있습니까? 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환난이 좀 있어요? 여러분, 원망으로 감옥을 만들지 마시고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적인 환경 문제 얘기하지 말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늘을 향한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 감옥을 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별장이라는 말은 좀 요즘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펜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펜션, 리조트. 여러분, 펜션이나 리조트를 가면 우리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쉬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물 좋은 곳, 뭐 산 좋은 곳, 숲속 이런 데에 펜션이나 리조트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도 좌불안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불편한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는 펜션이나 리조트를 가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심령이 평안한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평안해요. 안식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뭐 개인 별장이 없다고 했는데, 저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니까 요 앞이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네 별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저는 키가 작아 안 보여요. 아니, 담이 하도 높아가지고. 그리고 담을 넘어서니까 나무가 또 너무 커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뭘 여쭤봤어요. 그럼 권사님, 여기 그 회장님이 진짜 와요? 근데 오신대요. 얼마나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럼 누가 살아요? 그랬더니 별장지기의 집이 별장지기가 1년 내내 거기 거주하고 진정 집주인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데가 그 별장이래요. 그게 무슨 별장일까? 여러분, 별장 있습니까? 내가 볼 땐 있는데. 주소도 알려드릴까요? 종로구 충신길 22번. 여기가 별장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마다 별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별장에 와서 여러분, 세상 사는 얘기 합니까? 별장에 오면 좋은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별장 아니에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뭘 더 기대하세요? 에?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뭘 해도 즐겁고. 여러분,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여기가 내 별장이다. 그럼 여기가 별장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만큼 좋은 별장이 없다고 봐요. 아니, 세상 어디에서 이런 평화를 누려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둘이 이 감옥에서 전우무한 찬양제를 막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막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면 하늘문이 막 열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양이 안 차시면 손을 들어 찬송하세요. 뭐가 열려야 되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내 속의 하늘로부터 자유와 평화와 위로가 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 열리고 나를 향해 열릴 때 이제는 내 안에서 막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 주변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저 하늘에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 보따리에 이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다가 조금 흘리세요. 이렇게 흘려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좀 죽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따라다니면 좋네, 그러시죠. 주차장에다 그래도 다 놓고 가시지는 마시고 좀 은혜를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걸 듣고 보고 그냥 어떤 찬송을 했을까 정말 궁금했었어요. 우리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했을까? 아마 바울이 신라에게, 신라가 바울에게 찬송을 해줬겠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찬양사님이 부르는 이제 찬송을 듣다가 이야, 참 내 가슴을 파고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찬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찬송 불렀을 거예요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옥문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은 매 맞을 때 주님 봤어요. 가시관 쓰신 주님 봤어요. 굶주릴 때 말씀을 먹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장맛비를 그 심령에 적셨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지길 바라십니까?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구하지 마시고 뭐가 되어달라고 하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옥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별장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직방으로 그걸 되길 원하신다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을 교회로 바꿨어요. 감옥을 뭘로 바꿨다고요? 교회.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들이 감옥에 어디 갔다가 와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로마법에 의하면 이렇게 직무상 태만을 하면 태형을 맞든지 사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간수들이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막 바울과 실라가 아유 우리 안 도망갔다고, 우리 여기 있다고
걱정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 전날 간수가 때렸는지 누가 때렸는지 모르지만 온몸에 사도 바울은 채찍을 맞아서 상처투성이고 피 흘리고 있었죠. 그 피 흘리는 몸으로 겁에 덜덜 떨면서 그 겁에 질려 있는 이 간수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 간수들은 바울 덕분에 죽을 위기에서 살기도 했고 예수님 믿어서 만나서 일생이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자들이 돈 버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뭐가 되고 싶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죠. 이 권력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보면 이 권력을 갖고 싶을 거예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고 자란 사람은 나도 나중에 좋은 옷을 입어야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부자 돼야지? 권력 가져야 되지? 좋은 옷 입어야지? 이래야 하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던 사람이에요. 발에 착고가 있습니다. 간수는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한쪽 눈은 이쪽은 보고 있지만 한쪽 눈은 항상 바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 바울이 반응하는 거,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격자구나.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이미 간수의 선생님이에요. 그 간수의 마음이 감동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즘 영화를 만드는 헐리우드에서 계속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찾을까요? 뭘 찾을까요? 좋은 감독을 찾을까요? 투자자를 찾을까요? 좋은 남자 배우를 찾을까요? 여자 배우를 찾을까요? 컴퓨터 특수효과? 아니요. 좋은 스토리를 찾아요. 그 지어낸 거 말고 할 수 있으면 실화. 그거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사요. 그리고 만드는 건 아무나 데려다가 아무나 시켜도 만들어도 헐리우드님이 영화 만드는 최고 단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실화를 갖다가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한창 동안 놀래켰어요. 영화들이 막 크고 막 스케일도 크게 막 사람도 많이 죽고 무너져도 크게 무너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로는 꿈쩍도 안 해요. 실상은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 나가 좀 감동받게 해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뭘로 감동시킬까요? 예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정이 별로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마저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뭘로 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붙잡았고 어디에 있든지, 특히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옥문을 깨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곳이 혹시 감옥이라면 그 감옥을 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감옥이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서 여러분 주위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